사랑하는 부산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후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신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다시금 물었습니다. 이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다시 진술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상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내었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자신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맹인이었던 사람과 바리새인을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1세기 당시 유대의 한 종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는 물론이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든 전승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에 종교적 지도층은 사두개인들이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심은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종교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대중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쏠리고 대중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자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흠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애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회개를 모르는 악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자보다 더욱더 심각한 영적인 맹인들이 되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가 자신이 소경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정상적이었지만 영적인 눈은 이미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먼 것은 진리를 보고도 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육신의 눈이 안 보이고 믿음의 눈이 밝은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영적인 눈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며 교만이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은 죄인들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 사건은 그들의 형제가 어둠의 권세에서 놓여서 빛의 삶으로 옮겨진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나누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쁨의 일을 오히려 그 일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책잡고 정죄하려고만 노력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만했습니다. 자기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진실을 고백했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단정지어서 멸시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보다는 내 지위와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보다 지식적으로 부족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며 우리가 바로 맹인들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인과응보식의 논리에 의하면 맹인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여겨졌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맹인 중에 나음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존재처럼 생각되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맹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목적은 그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육의 눈과 더불어 영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스스로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이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맹인이 아니라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박사들과 같았던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려고 하였고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던 그 바리새인들 앞에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된 그 원인을 부모의 죄도 아니며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얻은 존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멸망과 어두움의 길에서부터 생명과 빛의 길로 옮겨졌음을 믿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방하며 비방하려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눈이 밝아진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육의 눈은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십니다. 빛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빛 가운데 행동하는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늘 확신하며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확신하며 또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셨고 또한 영원한 삶들을 소망하며 또한 영원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확신에 찬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알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